특별히 이번 주는 계속 다니엘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여호수아의 내용을 하려다가 이게 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 이게 좀 가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역사였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과가,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면 이 세 친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서의 믿음이 있어요. 뭐냐?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 이 왕은 이 세 친구들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풀무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 앞에 선 세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내시는 믿음, 이 말 이해가 되나요? 결국 뭐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손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 있게 자기들 안에 있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죠?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형성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오늘 이제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각도의 지방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임명해서 그들을 보냈어요? 왕이 임명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니엘이 세 친구를 추천할 때에 왕도 이 세 친구를 분명히 인정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역시 그들에 대한 배려 아니겠나. 그러니까 실제로 왕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들만큼은 누구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나.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때에 얼굴빛을 바꾼 왕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절대로 이 세 친구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는데, 결국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절대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없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은 왕의 의지가 결국에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이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를 집어넣어야만이 그 분노가 끝낼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친구를 결박하여 어디냐?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던지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게 어떻게 지금의 이걸 어떤 것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나?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것을 지금의 과학, 지금의 지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세 친구.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 상황이 갈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들고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놀라우게도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계기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뭐냐? 풀무불에 떨어진 세 친구, 무엇 때문이죠?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다가 어디까지 떨어져 버렸느냐? 불 속에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상황 벌어진다는 거죠. 이번 주일도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나가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어때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 불 속에까지 들어가는 이 마음의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던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지 않지만, 이 이후의 상황이 전혀 예비되지 않고 알지 못한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준 건 뭐냐면 영적인 순결을 유지했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결국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새 친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었다면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어져야 외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 순결할 수 있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새 친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새 친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힘들어요. 때리는 것도 힘들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뭐냐면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 정말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일이 잘 되고 응답이고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 이들을 유다에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다 백성의 멸망은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 우상 숭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까지 뭐 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유지했던 그들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는 이 상황들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디에 들어가지 않도록?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저쪽에 제일 브라자 있을 때 지하에 큰 마트에 있었어요. 전체를. 굉장히 크지요. 그 친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소개했어요. 제가 소개했는데 여기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가다 그렇게 가게 수표가 많아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가게 수표 막지를 못했어요. 야,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친구들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막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요? 나중에 또 이렇게 저렇게 되더니 제가 중국 딱 갔다 왔더니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벌써 그동안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대한 건물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빨리 오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해야 돼요. 불못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상황을 보고 가장 많이 놀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못불에 떨어지고 죽음의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시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상황에서 누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릴 수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그가 분노하지 않고 불못불에 던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왕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고 결국 이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불못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더라니. 이 시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볼. 왜? 여러분들, 불못불에서 죽을 상황에서 살아났던 이 상황과 아니면 아까 왕이 한 번, 두 번 때 그 마음을 바꿨던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지금 이 상황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강함이 이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세 사람을 부려댔는데 놀라우게도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일학교 때 이 얘기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 사람들 네 사람이 그 안에 있다니.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건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라는 건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자 중간에 볼까요? 네 사람이 어디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7배나 더했던 상황 속에 이들이 떨어지자마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붙은 사람이 여기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로 붙은 사람을 어떻게 태워 죽었고, 붙은 사람을 태워 죽을 정도라면 이들은 들어가자마자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죽지 않고 풀물 가운데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누가 보게 되느냐? 왕이 보게 된다. 여러분들 당시에 바벨론의 세계적인 나라라고 얘기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세계적인 왕이라고 얘기했죠. 결국 뭐냐? 보편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죽지 않고 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왕이 직접 목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왕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왕의 입에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할렐루야. 손이 너무나 아파요. 이거 살살 때려야 되는데 이게 참. 자, 저는 좀 살이 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왕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왕이 직접 목도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과 이미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구출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임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리고 그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 네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다 죽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과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받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나요? 정말 새가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다.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복받은 분이에요. 자, 불 속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합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누가 집어넣었어요? 왕이 집어넣었어요. 명령에 의해서. 누가 나오라고 하고 있어요? 왕이 나오라고 했어요. 절대로 이들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왕이 확실하게 깨달아버립니다. 확실하게 깨달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다섯 번째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까 고백한 것 있나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누구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그리고 또 우리를 어디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 고백했어요? 새 친구가. 그런데 오늘 26절에 가서 보면 너무너무 명확하게 그들을 왕의 손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은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나는요, 다 안 써와도 영민이는 써올 줄 알았어요. 근데 걔만 혼자 안 써가지고 혼자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눈이 보일까 말까 이렇게 해놓고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하는데 또 끊기지 않고 계속 또 얘기 나오는 겁니까? 또 신통하고. 할렐루야. 나는 또 기억이가 그렇게 또 이게 재미있게 또 잘 쓸 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거시기처럼 생겼는데 내용이 또 있어요. 내용이. 이거 아무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면 어떤 인물이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야. 오늘은 가끔가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기는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를 와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 믿음에 선언한다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믿음에 선언하는 게 무슨 세금 드는 거예요? 누가 세금 받으러 오나요? 누가 우리가 믿음에 선언했다고 우리가 누가 공격하나요? 그런데 믿음의 말 하기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인색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 특별히 제가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정말 인색해요.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말이. 왜 그렇게 조용할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좀 선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얼굴들 바라보면서 선언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한번 선언 한번 해보고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아주 어색해요.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믿음에 선언하는데 세금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 사람의 현 상황을 보면서 그걸 인정하려 들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습관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죠. 왜?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이건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금도 안 드는 걸 마음껏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예? 그리고 세계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전도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게 확장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중국 가기 전에 이미 제주도를 우리가 33명이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조 목사님 사모님을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4팀이 나눠서 전도를 하는데 한 팀이 49명까지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 비용을 다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한 건 100만 원까지 우리가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죠. 그래도 받으셔야죠. 그렇게 하고 4팀이 가서 다 전도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전주에 또 몇 명 가느냐 40몇 명이 한 차로 갔어요. 한 차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 비용 다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가 확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전도하고 왔는데 나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분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니까 야 이건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 아예 가버렸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진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원한다면 우리 장년부도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 걱정하지 않는 전도만 하는 그런 거. 할렐루야. 자꾸 무전여행 하는데 그냥 장년부들은 일단 잘 먹고 전도하는 게 좋으니까 먹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는지를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초창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애를 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사역자 오빠가 있는데 사역자 언니는 집을 7번 나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오빠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죠. 2번 가가지고 그 오빠가 교회로 와가지고 결국 같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 자녀들까지 데리고 살면서 결국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어요. 저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집이 무엇 하면 좋겠냐 그래서 탁구장 하면 좋겠다. 탁구장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개척교회에서 11조금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단순한 사건 하나하나 속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그 중심들을 기억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저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우리들이 움직일 때마다 꼭 전도만이 아니어도 우리들 분야 속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분석하고 이 긴박한 상황 왕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금신상에게 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세 친구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풀무불에서 나오는 세 친구를 보니까 불이 그 몸을 해하지 못했어요. 불의 온도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머리털로 그을지 아니하셨어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교회는 그 석유난로 있어요. 석유난로가 흐르면 이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거기다 성냥불을 대가지고 머리를 완전히 다 꼬실린 적이 있어요. 나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불 대고 딱 펑 떠가지고 여기 다 꼬실린. 야 지금도 눈썹이 다 타버렸죠. 머리 탔지. 그리고 얼굴 한다는 게 다행이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또 놀리는 거죠. 또 저거 뭐 난로에 불이 되보다 저 기둥이 머리 다 따먹도 막. 왜 그러지? 시골 어르신들은 그렇게 그런 소문들이 빠른지 몰라요. 뭐 졸다가 떨어져서 이마찌 되면 기둥이 졸다가 이마찌 또 동네 소문 다 나고. 이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니까요. 머리털이 그을리지 아니하였다는 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것은요,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또 한번 가보면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뭐냐? 사람이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황을 딱 찍어놓고 누구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람들은 그대로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누구의 생각만 바뀌어지더라? 왕의 생각만 바뀌어지더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28절, 드디어 왕이 결정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야, 여러분들요, 이거 보면서 생각 안 나요? 누가 다니엘이 꿈과 해석할 때에 하나님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 다니엘의 왕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자꾸 이 왕이 흔들거리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 어쩌면 우리가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은 힘들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어 인도받아가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 천사를 보내셨다. 왕이 이 말을 한다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왕이 직접 자기 자신의 눈으로 뭐 했다? 확인했다는 거죠. 확인했다. 할렐루야. 다 끝나갑니다. 기상하시고 기상 다 끝나. 세 번째, 하나님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했다. 자, 한번 이거 보세요. 자,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을 먼저 한번 보여야 돼.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할렐루야.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누가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어진 거죠. 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의 포로를 잡아다가 바빌론에 갖다 놓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더니 그 어려움 속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이 역사적인 현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안다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인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유지해야 될 왕,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어디서부터 발견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때 이미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 상황 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상황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축소되거나 약화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조서를 내리는 왕이에요. 새 친구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아라. 새 친구의 하나님을 절대로 경솔히 말하지 말아라. 이제야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 경솔히 말하지 마라. 만약에 경솔하게 말하는 자가 있거든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여러분들 해볼만 하잖아요. 이 정도의 상황의 결과가 온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몸을 쪼갤 것이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수없이 보여준,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왕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왕이지만 이 왕보다 더 큰 왕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바벨론 지방에서 새 친구를 높이 올려줍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시 더욱 높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의 고난으로, 한 번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한 왕이, 세계적인 왕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을 정도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얼마나 멋있냐는, 이 부분에 우리가 그릇이 키워져야 된다. 그릇이 키워져야 돼. 커져야 된다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환경과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과 분위기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목숨 걸고 가는 사람. 야, 참 저는 정말 놀라운 게요, 아까 점심 먹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아파요. 몸이 갑자기 갑자기 그 2주 전에 그 증세가 나오네. 그래서 몸이 갑자기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점심 먹은 게 설사해가지고, 야, 설사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할렐루야. 설교 못할 줄 알았다니까 오늘 밤에. 근데요, 딱 지출하고 나니까 이게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죽어도 설교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고 나서 죽고 아파서 죽고 나이가 돼서 죽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산다면 사명이 끝나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제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런 거죠. 7살 때 여러분들 큰 저수지 가가지고 이게 제가 갑자기 여기 턱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저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발이 안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놀래가지고 막 여기가 약 살짝 걸렸어요. 그래서 살아났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를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안 죽었다니까. 근데 제가 사명이 없으면 여기 미끄러져 죽었다니까. 거기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 이게. 그때는 그게 그냥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밤에 확실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